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3월 첫 주를 맞이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언제나 은혜가 넘치는, 평강이 넘치는 놀라운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도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넘치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축복이 넘치시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심는 자의 축복,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몇 년 전에 미국의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MIT라고 그러죠. 거기 경제학과 조너선 그루버라고 하는 교수가 논문을 발표했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아주 중요한 논문이었습니다. 그의 논문의 제목은 종교 시장 구조, 종교 참여와 결과, 종교는 유익한가?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참석하는 빈도가 배가 되면 가계 소득이 9.1% 증가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여러 개신교의 어떤 그룹들, 또 카톨릭, 유대교의 신앙을 공유하는 7개의 집단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 얘기는 교회에 참석할수록 참석률이 높을수록 학력과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혼인율도 높아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복지지원금 수혜율이라든지 이혼율은 낮아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분은 신앙심이 강해질수록 일상의 문제들에 대한 스트레스가 줄어들기 때문에 교회에 자주 가는 사람은 노동시장과 결혼시장에서 성공하기 쉽다라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부모의 독실한 신앙심은 자녀의 진학률도 높이고 학력의 수준도 높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분이 연구한 그 연구 논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봐도 실제적으로 교회 열심히 참석하면서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 이런 성도님들 이런 모습들을 쭉 보면서 이게 좀 어느 정도 이 논문이 좀 정말 설득력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6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썩어질 육체만을 위해 심는 자와 영생을 위해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를 썩어질 것을 거두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을 얻는 이유, 성령을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특별히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모교회,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모교회에 연보,
헌금, 구제헌금이죠. 이것을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건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연보 헌금을 드릴 때 억지로나 인색함으로가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헌신과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다면은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를 넘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봉독한 말씀 앞뒤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심는 자에게 심을 것을 주신다라고 말했어요. 어떤 하나님?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심으려고 하는 자에게 그 심을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씨 겉으로 보면 아주 작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생명력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커지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3절에도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30배가 되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실제로 씨앗 밀 2대를 심으면 67대를 거둔다는 거예요. 7.5대의 옥수수를 심으면 120대의 옥수수를 거두게 된다. 감자 한 쪽을 심으면 60개의 감자를 얻을 수 있고 벼 하나를 심으면 140알 이상을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둬주시는 분은 누구냐? 씨와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심으려고 하는 자, 심는 자에게 심을 것을 줄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도 더하게 한다. 플러스 여러분, 풍성해지는 것만이 아니고 의의 열매까지도 더하게 하신다. 이렇게 심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그런 심기를 원하시고 있는 걸까? 올해 우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벌써 3월 달입니다. 혹시 우리가 작정하고 계획했던 것이 조금 흐트러졌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기를 원하는 것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아주 중요한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어야 할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예배요, 주일, 성수입니다. 하나님 앞에 꼭 주일을 지키며 예배 드리는 일, 이것을 부지런히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씨와 양식을 구분했죠. 씨와 먹을 것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씨와 양식을 구분해 줬는데 씨는 어떻게 해요?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양식은 먹지만. 왜? 씨앗을 먹어버리면은 심을 게 없는 거예요. 심어야 미래가 있는 거예요.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씨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일주일 중에 주일, 이 날은 바로 씨앗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6일은 양식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중에 하루를 주님께 드리는 거, 이것이 바로 뭐예요? 씨라는 거죠. 이것을 구약에서는 안식일이라 이렇게 말했고 그 안식을 복되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뭐예요? 이것은 일하는 날이 아니야. 뭐 하는 날이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는 날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일곱의 날 중에서 한 날을 구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날이라고 다 똑같은 날이 아니에요. 한 날을 구분해 주셨어요. 그래서 구분한 날을 거룩히 지켜라. 여러분, 우리가 신약에서는 우리가 주님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날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작은 부활절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매 주일은 작은 부활절 또는 주님의 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일요일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고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너무나도 귀한 날이 뭐냐? 주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야 할 것은 바로 주일 성수하며 예배를 부지런히 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게 뭐냐? 그는 온전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그렇게 명령했을 때 그는 순종하며 떠났어요. 그런데 창세기 12장 7절과 8절에 보니까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또 치니까 또 서쪽은 베달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또 제단을 쌓고 누구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서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고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갈 때에도 단을 쌓고 뭐예요? 누구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사실 여기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았어요.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바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직 가나안 땅에 온전하게 정착하지 못했을지라도 이렇게 이쪽으로 옮겨 다니고 저쪽으로 옮겨 다녔을지라도 항상 그곳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왜?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주일을 지키듯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 5일째가 되면은 상당히 그 우려를 많이 했어요. 주 5일째가 되니까 이제 토요일 날도 쉬고, 그러니까 물론 여행 많아졌고요. 또 이렇게 움직이는 거 많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배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의 중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주일을 지키려고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주일을 지키며 예배 드리려고 하는 게, 그래서 그 당시 처음에 날 때 주 5일째 되면 한국교회 다 망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코로나가 지났으니까 한국교회 이제 다 망한다. 코로나 이 되니까 물론 영향이 있어요. 지금도 한 20% 정도 아직 못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다시 회복하고 다시 열심을 내려고 그러고 다시 예배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은혜와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회복하려고 그래요. 다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미국의 네브라스카 주에 사는 조지 해치라고 하는 7남 5녀를 기르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늘 자녀들에게 주일 성수에 대한 것을 가르쳤어요.
어느 주일 아침 시커먼 폭풍우와 함께 먹구름이 몰려오게 됐어요. 오랜 동안 말린 건초더미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그 마을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거 빨리 치우지 않으면은, 비 맞지 않게 치우지 않으면 이거 다 못 쓰게 된다 이야기했어요. 도와주겠다. 그런데 이분은 도와주는 거 친절하신 배려에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오늘은 주일입니다. 우리 다 교회에 가야 합니다. 하고 교회 예배에 참여했어요. 정말 교회 다녀오니까 그 건초더미는 다 정말 깡그리 못 쓰게 되었어요. 옆에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것 봐요. 금년 겨울 목축은 이제 안 됐군요. 망했습니다. 우리가 그럴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두 다 잃어버렸잖아요.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나는 오늘 건초더미를 다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몇 갑절인 우리 귀중한 우리 가족을 구했습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그 이후에 그 가족은 오히려 3대, 4대 이르면서 더 큰 거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주일 성수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그 건초더미보다, 그 자기의 잠시의 어떤 그거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그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시편 95편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누가 돌봐? 주님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야. 그러니까 주님이 돌봐주시는 그 은혜, 어떤 은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기르시는 그 하나님께 맡기며 그렇게 굽혀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주일날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도 하고 다 이렇게 하고 봉사도 하고 또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그냥 하는 거지, 그냥 예배드리는 거지, 그냥 교회 오는 거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주님의 날에 예배하고 그렇게 주의를 지키며 나가는 것은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그냥 주일이니까 오는 거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여기 다 심어져 있어요.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일 성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심어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특별히 물질 축복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다른 것보다도 물질 축복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게 바로 뭐냐? 말라기 3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법칙 가운데 있지만은 물질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 하나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리는 거예요. 어떤 창고? 하나님의 보물의 창고에 드릴 때에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봐라.
이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11조를 드렸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려요. 멜기세덱은 누구일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7장에 자세히 나오고 있어요. 히브리서 7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어요.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제사장으로서 복을 빌어준 거죠.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다음은 살렘 왕이요 평강의 왕이다. 멜기세덱은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주님께 11조를 드리는 모습을 표현하고도 합니다. 여러분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메뚜기를 금하여 토지수산을 먹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한다. 이건 아마 농사 짓는 분들은 금방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다른 곳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말라기에 있는 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1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치 그 날 중에 하루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듯이 하나님이 주신 많은 물질 그 중에 구별하여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음으로 드리는 거고 감사로 드리는 거고 순종하며 드리는 것이에요. 11조는 종자와 같은 씨예요. 이것을 먹어버리는 농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먹으면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11조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모든 것을 기르시고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마음을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예물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11조는 헌신의 표요 믿음의 표라고도 말합니다. 우리의 미래의 형통이 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뭐냐? 바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미래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렸던 분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분들은 한결같이 11조를 드렸어요. 이것은 물질 축복의 통로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11조를 드릴 때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어느 성도님이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저는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래도 제가 11조를 드려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금 11조를 드릴까? 그래요. 지금 어렵다니까 나중에 드리세요.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쭉 지켜보니까 계속 어려워. 계속 어려워. 그 얘기는 뭐예요? 결국에는 못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렇구나. 얼마나 제가 미안하고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성도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계속 어려우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님 얼마나 어려워요. 참 힘드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노력하세요. 그리고 믿음과 능력을, 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하니까 감사가 넘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그 이상의 것을 채워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원리는 그 원리를 따라 실천할 때, 믿음을 따라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을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0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 예. 근데 여기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너희를 위한 거예요. 너희를 위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하는 이게 결국에는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쌓아두는 하늘의 보물 창고들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는 어머니가 인종할 때 그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쪽지에 남긴 글을 마음판에 늘 새기며 그대로 실천했다고 그래요. 그 유언은 다른 게 아니고 너의 평생에 하나님의 창고를 부하게 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는 항상 넘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어머니의 유언을 따라 아주 적은 수입을 그렇게 벌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며 기도하면서 나가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엄청난, 정말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자기의 창고를 넘치도록 채워주더라는 거예요. 그분은 누굽니까? 그가 죽을 때까지 자기 재산의 90%를 자선 사업에 내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얘기 들었을 거예요. 어느 의과 대학에 그 대학생들에게 전액 등록금을 다 기부금으로 준다 해서 내놓은 94세인가요? 그 할머니가 자기 남편의 유언을 따라서 1조 몇천억이에요? 그것도 아마 보신 분도 알 거예요. 1조 얼마를 내놨어. 근데 왜 그 대학을 선택을 했냐? 보니까 아마 조사를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지역에 그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빚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지역 자체가 열악한 지역에서 공부하는 그 아이들을 도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거기 의과대 학생들이 그냥 막 그 학생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서. 이처럼 정말 이런 역할을 이제 감당하게 되는 거죠. 죽을 때까지 심는 생활을 멈추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정말 우리 성도님들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11조 생활을 하려고 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한 해도 우리가 그런 마음의 작정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우리가 심어야 될 것은 뭐냐? 그것은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구제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가난과 기근에 빠져 있는 예루살렘 교인들을 위해서 선교 예물을 보냈다고 그랬죠. 구제 예물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낼 때에도 어떻게 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심고 나눠주고 구제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둘 뿐만 아니라 심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거두어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에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너희도 헤아리면 이 말이 뭡니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라. 정말 마음에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 라고 하는 거죠.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 잠언 11장 24절 25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질. 남 잘되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도 잘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잘되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성경의 말씀이고 우리의 진리예요. 같이 잘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에 너무너무 귀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한다.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 동탄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윤택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그랬구나. 저 사람이 윤택한 이유가 있네. 남을 위해서 저렇게 윤택하니 자기도 윤택하게 받지.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부지런히 올 한해도 심으세요. 예배를 심고 주일 성수를 심고 11조를 심고 구제하고 이런 일들을 자꾸 심으세요. 저는 군산의 한 집사님의 그 간증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요. 이 집사님은 일찍이 남편이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아이들 4명을 키우고 어렵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았어요. 왜?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같이 주의전에 나와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야. 왜 일찍이 이 아이들 넷을 이 엄마가 길러야 되는데 얼마나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우리 어린 자녀들을 부탁한다고 주님께 나는 힘이 없고 능력 없으니 주님만이 아시니까 우리 아이들 길러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작정하면서 이 2가지를 놓치지 않았어요.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제가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어요.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세요. 정말 날품팔이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갔어요. 때로는 아이들을 제대로 먹이지도 못했어. 그러니까 이것을 안 친척들과 이웃 사람들이 와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도 비웃어. 그렇게 힘들며 살면서 일요일에도 나가서 이 돈을 벌어야지. 교회 가서 앉아있으면 되냐고. 교회가 밥을 먹여주냐고. 돈도 없는데 왜 11조를 바치냐고 구박을 하고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집사님은 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주의를 지키며 11조를 드리며 그리고 믿음 안에서 이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기르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이 4명의 아이 중에서 아들 하나가 있는데 중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애가 아주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런 아이 같았어. 그런데 중학교 가서 정말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을 하면서 거기에 이 아이가 은혜를 받았어. 근데 이 아이가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까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든지 이 아이가 경찰대학이 된 거예요. 경찰대학이 어떻습니까? 학비도 무료고 오히려 품위 유지비까지 해서 용돈까지 받는, 그러면서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요,
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중에 보니까 파출소 소장이 됐는데 그것도 자기 동네 소장으로 오게 됐어요. 야, 그렇게 비웃고 조롱하던 동네 사람들이 그 집사님에게 와가지고는 아이고 우리 집사님 정말 대단해. 우리가 옛날부터 당신이 이렇게 잘 될 줄 알았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들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잘 좀 봐줄 수 없을까? 우리 아들이 교통 위반했는데 어떻게 빼줄 수 없어? 와가지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집사님을 칭찬하더라는 거예요. 좀 가난하다고 해서 좀 물질이 없다고 조금 바쁘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이 집사님은 부지런히 성령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선한 것을 부지런히 심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낙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맡겼어. 결국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고 그 자녀들이 다 주님 안에서 복된 자녀들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동탄교회 온 성도들도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 얼마나 감사할까.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하늘의 보물의 창고들이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부지런히 심으십시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풍성하게 주시겠다고. 누구에게? 심는 자에게. 그래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총 속에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부지런히 심기를 원합니다. 1월 초에 작정했는데 아직도 우리가 다시 마음이 흐트러졌다면 다시 마음을 잡고 주일 성수하며 10의 1조와 예물을 드리며 그리고 구제하며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모두의 하늘의 보물 창고들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